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거나 자기를 위하여 화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보내려 너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보라. 그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에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병고침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에 무한질고 없고 정말 기뻐할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보고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니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답답한 마음이 뚫어지게 하소서. 마음에 거신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삶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르디는 말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아이다를 작곡한 사람이죠. 이 베르디는 오페라의 왕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유명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가 그 오페라를 작곡해서 무대에 올릴 때에 자기가 작곡한 이 작품으로 선악가들이 노래를 합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지요. 그 오페라가 끝날 때까지 베르디는 초조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오페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런 청중들의 반응을 볼 때에 그 작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르디는 말입니다.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청중들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극장 한쪽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베르디의 스승인 로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시니는 나부 부인 등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긴 세계적인 오페라의 거장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베르디는 이 사람들의 그런 평가보다도 자기 스승인 로시니의 평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 스승은 이 작품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 작품에 만족하실까? 아니면 실망했을까? 온통 관심사는 스승, 여기 로시니의 평가였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평가, 아니면 자녀들의 평가, 아니면 직장 상사의 평가? 과연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여기 오페라의 왕으로 불렸던 베르디의 관심은 오직 스승 로시니의 평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몇 점을 주실까? 여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되는 데 있지 않았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환영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질 않으셔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세례요한 만한 인물이 없다고.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의 기도지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걸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 형 제사장 아론을 설득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와 지금 대면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범죄 현장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사야 44년 말씀대로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 능력이 있었다, 외모가 뭐 좋았다, 힘이 좋았다, 여기 있질 않아요. 백성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관심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그가 만드시는 그릇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위해서 토기장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토기장을 위해서 그릇이 존재함을 우린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이거든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어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나 그들이 누구다? 주의 백성이라는 거 여전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렇게 이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멸하신다면 도대체 주변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이다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껏 구원해 놓고는 다 죽여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었다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 이건 하늘 앞에 조금 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는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 보시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는 짓 보면 형편없어. 말로만 쥐어지었지 주 영광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국률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간에 그 화를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냥 봐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다가 계속해서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 칭찬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고, 그러니까 화를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라면은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왜? 제가 세계 여행도 좀 다니고요. 아파트도 좀 한 30평 40평 큰 거 내가 사서 거기서 편안히 살고요. 차도 좀 멋진 차 끌고 다니고요. 그렇게 폼 한번 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하는 삶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콧방귀 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제가 선한 사업하고 싶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우며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이 그러니? 그러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정욕을 쓰려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구하는 그 기도, 난 안 들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어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었지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대표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남의 돈 떼먹었어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데 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명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관심은, 우리 성도의 관심은 숫자이다. 이들은 교인 수와 재정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 관심이 없다. 맞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크냐,
얼마나 모이느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이고 이제 교회 건물이 크면 야 좋은 교회,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하고 사람 별로 안 모이는 교회는 별 볼일 없는 교회,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정말 성수가 모여도 하나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뭔지 아시죠?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해라, 비웃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2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치라고 산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저래? 야,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아이고 나 이름 뽕으로 땄나? 딱 비웃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면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빚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뭡니까? 자기 교회 나간다면 말입니다. 예? 이 여자는 지금 어디를 간다고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이제 운동선수나 이제 예능인이나 보면 국위선양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국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그 이름이 빛나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야, 정말 너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됩니다. 음흉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욕심은 꽉 차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난 다른 거 없어. 난 사나 죽으나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 그러면 좋게.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여기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그걸 내가 잘 구분해갖고, 해야 될 말은 내 입에서 나가게 해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은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라면 우리가 꺼내면 안 되는 거지요. 실효 없는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믿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쉽게만 나뉘겠습니까? 거짓된 말에 그 배우는 막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 거짓말한다. 난 이미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닮았는지 마귀 닮았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체적으로 내 말에 진실함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되진 않는가? 참말만 하십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말 때문에 하나님 진노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겠다 배고프다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만 불평하고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더 이상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 하다가 벌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긍정적인 말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 아니에요.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쟁이 말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을 힘어놓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마귀 새끼 그래요. 진짜 마귀 역사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입 밖으로 뱉을 말 아니에요.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하라. 은혜롭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 이거 깨닫고 부정적인 말, 남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 남 정말 낮추는 말, 남 괴롭히는 말, 상처 주는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말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지되 주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 너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질이 잘못하다가 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해라,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돈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헌금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십니다. 헌금하는 거 하나님 보셔요. 우리 헌금하는 걸.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다가 가난한 가부가 두렵던 헌금을 합니다. 웃으면서 이야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거 가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정성을 다한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거든요.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해라. 그
그저 자기 유흥을 위해서 자기가 벌었다고 그 돈을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베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꾸 베푸셔요. 자꾸 나눠주셔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걸 알고 행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국민성이에요. 자꾸 베푸셔요. 인심을 쓰세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베푸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셔요.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내 가족 먹고 살고 내 가족 잘 먹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남에게 자꾸 베푸는 데 뜻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좋지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20장 12절 보십시오. 부하기가 주께서 주께로 말맞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없는 능력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 내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뜻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고백할 수 있겠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그걸. 왜? 줘도 안 해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 아셔요. 안 주셔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죄 지을 거 뻔하거든요. 자기 이용에 다 쓸 걸 하나님 아시니까 안 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삶의 부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알았어.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내 앞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 줘도 안 할 줄. 그러니까 정말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돼야만 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 영광을 위하여 내 재물을 쓰지 않습니까? 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 너 믿어.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셀트리라는 그런 바이오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한국 도자기도 그렇고 고려 은단도 그렇고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걸 주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힘도 육체 힘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도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그 영양제를 먹고 그죠? 절제도 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별거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육체에 병드는 거 우리 영이 강해지면 고쳐진다는 걸 주께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익 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얻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뭘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 생각하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주 앞에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은 주님 다 아셔요. 야, 너 정말 기특하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야, 네 생각이 그러니?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육신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어떤 내 명예보다도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발전, 거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뜻을 더 둔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 변화라 하지 자신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남편이에요. 내 아내한테 나는 100점짜리 남편. 그죠? 또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100점짜리 아내, 100점짜리 부모, 100점짜리 자식. 이런 데 뜻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저 난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산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 생각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생각 죽으면 끝이야. 이 생각은 더욱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더 문제고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아시고, 영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 예수를 생각, 정말 주의 영광을 생각,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아시고 이제 육신의 생각, 육을 위한 생각, 그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행실의 변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 악한 우리가 선한 우리로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엘상 2장 3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알아보셔요. 행동을 알아보셔요. 어떻게 사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판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
시편 139편 3절 보십시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사는 모습 보면 그들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거짓말 반복도 하고 성질이 있는 대로 부리고 아주 게으르고 그냥 지 자신만 알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다 아셔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이거 아시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2장 1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레밖에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목숨 거셔야 돼요. 근데 목숨 안 걸어요. 그래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겠지? 나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눌렸어요. 이미 영적으로 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셔야 돼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야 될 줄 알아요.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미쳤어야죠.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양보 안 합니다. 그렇게 저먹고 따라오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는 모습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 뭡니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강, 샬롬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복을 받지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요. 모든 게 잘 되지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다 되겠지 아니에요. 행하여 행하는 일에 복 받는 자들이 되라.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해야. 수리 밖에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 이 6가지 중에 내가 소위 여기는 데는 없어야 돼요. 예배 중요하지. 참 중요하지. 기도, 이거 참 중요하지. 성경, 이거 참 중요하지. 전도 중요하지. 봉사 중요하지. 교제 중요하지. 난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어. 이런 뜻 세우고 신앙생활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예배 그냥 와서 앉았다 가고 감격도 없고. 예배가 뭐라고요? 내 감사함의 표현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보답해야지. 이게 인간인 거거든요. 아이, 말로만 감사해. 말로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살아요. 그래서 사는 분 여러분 이제 바뀌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반드시 돌리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광은 기쁘시게 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십시오.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딴 거 없어요. 수레밖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사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그저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심정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꾸 그렇고 진실한 자가 돼요. 온유하고 검사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참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너 보면 하겠다. 너 보면 하겠다. 너 보면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증인이에요. 변화되어 사는 내 모습 보고 내 집을 살아를 깜짝 놀랐는데 안 그랬었거든요. 참 욕심 많고 자기 생각만 하고 성질 성깔 있고 막 그랬는데 야, 참 온유해졌어. 참 겸손해졌어요. 참 착해요. 어렵고 진실해졌어요. 그러면은 야, 너 변했다. 나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믿어. 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하나님 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야, 그랬더니 우리 가정 이렇게 달라졌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너 예수를 왜 믿니? 예수를 왜 믿니?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답변 앞에서 너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니? 야, 나봐. 나보고도 못 믿겠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살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도와주셔.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박히는 거 계속해서 그때 이제 또 성령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할 성령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나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아무개처럼 나도 교회 다니면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보고 야,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책만 받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여 바로 서게 하소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로만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봉사 중심, 교제 중심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사 주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다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